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결단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80년대 또 9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어느 날 이 마이클 조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유명한 정치인이거나 혹은 후원하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장애를 가진 한 어린아이가 수시간 동안 자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자기가 나왔을 때 사인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해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오늘은 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 조던이 그거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날 나는 수많은 경기의 승리보다 한 어린아이의 기쁨이 더 큰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자에게 답변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큰 사람을 찾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유명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습관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습관이냐? 예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물론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이 약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준이 꽤 높은 나라죠. 가장 우선으로 대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우선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대접을 받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노인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누구일까요? 애완견이 대접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남자는 일꾼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아버지 날 선물을 뭐를 받는가 보니까 홈디포에 일하는 공부 상자를 아빠들은 선물을 받아요. 어머니 날에는 꽃을 선물 받는데 남자들이 일하라고 공부 상자를 선물 받더라고. 우리 한국도 그랬습니다. 한국도 이제 어린이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정되게 된 배경들을 아시잖아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 무시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도 만들어내고, 늙은이의 반대가 이제 어린이거든요. 예. 아주 좋은 말이죠. 늙은이 그러면 욕같이 들리지만 어린이 그러면 이건 존중같이 들리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격려해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는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자들 역시도 유대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힘든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늘 천대받는 존재입니다.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제자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 또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애들을 꾸짖는 거예요.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했겠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별 볼 일 없다. 너희에게는 예수님 말씀도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장면들을 보시고 노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노하는 그러한 장면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들이 밀려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천대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처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어린아이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토요일마다 반공일이라고 그러잖아요. 4교시 끝나고 집에 갈 때 저희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요. 그러면서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다.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꼭 교회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당시에 대통령도 박정희, 담임 선생님도 박정희. 그 선생님한테 귀여움을 받기 원해서 교회 앞에까지 가봤는데, 제가 정작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는 이제 2학년 때 친구랑 같이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고, 30살까지 한국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이제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그 격려가 신앙생활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나중에 아마 제가 이 교육에 대한 꿈을 꿀 때도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공동체의 작은 사람입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가 서툰 이민자가 작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힘이 없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자고, 말이 없는 청년이 작은 자고, 믿음이 약한 새가족이 작은 자고, 육신에 장애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큰 사람만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을 열어서 작은 자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닮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품고 축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품고 축복하는 그러한 온몸으로 하는 그러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한 그 20대에 고아원 사역에 헌신해서 9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말 그대로 수천 명을 돌보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 아이들 안에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동정으로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교회의 위대함은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품는 능력에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성경 지식의 양이 아니라 작은 자를 대하는 그 태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들은 그다지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자들, 장애인들, 여인들, 창녀와 세리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강한 자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었다, 스스로 무엇인가 잘 되었다, 힘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그 사랑을 원해서 주님 앞에 다가오는 그러한 작은 자가 되을 때 그 어린아이에게 임했던 그 축복의 모습, 그것이 바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강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의 모임만 강조되는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의 그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연약한 자를 보고 또 연약한 자를 품고 그들을 세워가는 공동체, 또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